한자어는 뜻 글자이죠. 한자를 보면은 그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가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효도 효자를 보면은 뜻 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늙을 노자에 밑에 아들 자자, 그 아들이 나이 드신 어른을 업고 가는 그게 효다. 한자를 보면은 효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효에서는 수직적입니다. 명령적입니다.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래에서 받드는 것, 이게 전통적 해 개념이었으며, 봉양하는 일들, 또 병이 들었을 때에 병도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가 누구냐?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 효 개념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효 개념은 조금 변천되었죠. 글자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될 만한 그림자라고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 개념 효에 비하여 현대적 효의 개념은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서로 배려, 존중하는 효 문화가 현대 효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 효가 더 나은가, 현대적 효가 더 나은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효의 개념 사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업고 가는 그 효의 개념은 그 시대에는 맞는 효 개념입니다. 왜냐? 그때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병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님을 자녀가 업고 물질 봉양, 병치료 다 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통적 효 개념을 잘못됐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적 효의 개념을 오늘에 그대로 심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은 핵가족화 되었습니다. 부모와 다 따로 먼 곳에 살아갑니다. 과거처럼 부모를 직접 모시고 병 수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병원이 많이 있어서 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통적 효의 개념과 현대적 효의 개념이 혼용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 사건입니다. 즉 나이 드신 부모님, 병을 치료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을 때에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을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불효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매우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압니다. 왜냐? 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합니다. 지옥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매번 돌보는 데에 한계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데, 전통적 효 개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옳은 효인지 매우 갈등하고 매우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은 그러하지만도 현실적으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홀로 24시간 케어하기에 힘이 듭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도 효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기도 하는데 저도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제 마음속에도 전통적 효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효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최근 몇 년 전이었죠.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치매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연예인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를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도 24시간 돌보는 데에 육체적, 경제적 한계에 온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특히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는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돌보는데 한계가 옵니다.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돌봐야 될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 효 개념에 있는 분들은 그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이런 혼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효 개념이 옳은가, 현대적 효 개념이 옳은가 비교하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효한다는 것, 이는 다른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효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는, 즉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2개의 꼭지 주제를 다루었고 오늘 나머지 2개의 꼭지 주제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뭘 바라실까요? 그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부모는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중심으로 창세기 48장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임종 직전 병이 들어 죽어갈 때인데 침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오자 업무에 바빴던 총리 아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어 침상에 일어나시니, 다 죽어가던 야곱이 힘을 얻어서 뻘떡 일어났던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힘이 나는가? 자녀와 함께하고 대화할 때, 함께 나눌 때 부모가 이걸 가장 기다리고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자녀들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혹시 떨어져 있고 업무 중 바쁘다 할지라도 안부 전화를 자주 들으십시오. 때를 맞춰서 한 번씩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행 일정도 잡아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누워있던 아버지 야곱이 뻘떡 일어나서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들 요셉에게 임종 직전에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삶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단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요셉아, 너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만도 앞으로도 복 주시는 네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적 성공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도 대부분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바람과 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부모가 바라셔요.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미혹이 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새로운 주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좀 세상 살아갈 때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일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일 하여서 부모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부모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이 창세기 49장인데요. 49장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12자녀를 다 모아놓고 한 아들 한 아들마다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유언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축복장이라는 의미는 조금 확대된 것이고 실제 보면은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책망하신 부분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장이라는 말씀이 이 주제에 맞습니다. 특히 큰아들 루벤과 그리고 시몬 레위에게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덕담하면 참 좋은데 왜 이들에게 크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또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좀 반듯하게 살라는 것이죠. 루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과 4절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 큰 딸 낳았을 때 갖고 있는 이런 느낌들 아시죠? 저 큰 놈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가 반드시 있어야 동생도 따라오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을 쏟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입니다. 야곱도 루벤을 낳았을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력의 출발이었다. 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너를 보니까 물 끓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러다가 팍 식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루벤이 무슨 짓을 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 빌라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한 행위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루벤아, 너 큰아들 능력의 출발이었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 죽음에 임박했지만도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무너진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어서 49장 5절 6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너희의 그 칼은 폭력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다. 사람 죽이는 기계와 똑같은 인간들이다라고 엄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세겜 땅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청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그들 결혼을 요청하자 결혼 조건으로 이렇게 속이 있죠. 너희 세겜 모든 청년들이 할례를 받고 그러면 인정해 줄게. 내 동생 결혼시킬게. 이렇게 해서 세겜 청년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랐으니까 걸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청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는 살인하는 기계와 같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아픈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복하고 원수가 없는 일로 산다면 너희들이 세상살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듯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유다에게는 큰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유다는 다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갈 때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합시다. 그래서 살려주었던 인물이 유다였고, 이후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양식을 구하려 거기 왔던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 다음 양식을 주겠다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붙잡고 형들 다 가라 할 때에, 그렇게 되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 아버지가 몸 누워 죽게 되니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이 세월의 시간들을 아버지가 다 듣고 알았겠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특별하게 너의 홀, 거기 네 출신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해서 다윗 나오고, 다윗의 계통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12아들들에게 야곱 아버지가 왜 다 일일이 이야기했겠어요? 한마디로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뭘 원하는지. 무거운 부모의 짐을 지고 가라는 것 효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좀 반듯하게 사는 것. 그럴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뭘 기다려 하신가? 모든 자녀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이게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50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49장이 마지막 유언하고 50장은 죽고 장사 지내고 난 이후의 과정을 그리는 내용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사는, 즉 야곱의 장례는 얼마나 길었는가 하면은 시신의 향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립니다. 40일. 한 달 열흘. 그리고 애굽 전 백성이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삼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운구합니다. 거기 매장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례가 끝이 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고했다. 형제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형제가 우리 참 잘 살아보자 이런 가정도 있지만도 제가 본 많은 가정들 속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장례식 딱 끝나는 순간부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재산 다툼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실 때 니 뭐 했는데? 병원 한번 와봤나? 치료비 한번 대봤나? 이걸 또 막 싸워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어릴 때 어떻게 한 줄 알았느냐고. 형님은 맞으라고 도시락에 그래도 후라이팬 깔아주고 했지, 나는 그 후라이팬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걸로 또 싸웁니다.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재산 문제, 어릴 때 편애받았던 내용들, 병원비 치료 된다 안 된다, 엄마 얼마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 싸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장례 치르는 데 집중하고 끝이 나고 난 뒤에 형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다의 반대로 죽이지 않았는데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잖아요.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동생 요셉이 우리 잘못을 참았거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가 되면은 우리를 요셉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총리 공관에 사람을 보내서 동생 총리에게 형들이 이런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5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는 형님들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뭔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직 있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그 의미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장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화해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총리공원에 사람을 보내어 동생에게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지난 일 다 허물 용서하고 이제 화해하고 살아라. 그 말을 했으니 동생 요셉이여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전하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왜 울었겠어요? 억울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형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먼저 여기 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치 아니하고 아직도 장벽을 느끼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죠. 형들이 이전에 두려움이 떨 때 그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형님들은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는 환난의 때 모든 생명을 살리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죠.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벽을 쌓고 화해치 못하고 아파하는 형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어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를 들먹이며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못난 모습도 아팠던 것이고 마지막 울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 되지 못하고 장벽이 놓여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마음 때문에 또한 울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의 원수처럼 분란과 다툼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는 가장 아파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어떤 법정 다툼할 때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부모님 잘한다고 선물 사가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따라와서 또 인사하고 들이가고 부모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뭘 많이 갖다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골의 표현 너희들만 잘 살아라. 그거예요. 내 낳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빤듯하게 살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은 바라십니다. 그게 효예요. 그게 효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뭘 말씀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도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 말을 누누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한 것이죠. 오늘날 재산 문제로 다투고 부모 섬기는 문제로 다투고 섭섭한 일로 다투기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임종 중에 병원에 누워있는 그 침상 앞에서도 자녀들끼리 재산 다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들입니까? 얼마나 그때 아프셨을까? 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부모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끼리 자녀끼리 화해하고 화평 가운데 사는 것을 부모님은 바라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고 난 뒤에 형들에게 이렇게
다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1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즉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 내가 다 기르고 양육 내가 책임 있게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간곡하게 하며 위로하였더라.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남겨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며 창세기 50장 전체가 끝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백 번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도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불안과 초조감 속에 살아가는 형님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들까지 내가 다 양육하고 기르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총리 업무로 피곤하여 일찍 내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임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일찍 돌아가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 야곱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효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도 성경적 효의 간을 바라보면은 병치레 다 하고 이것만이 효가 아니에요. 부모의 뜻을 알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효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넓은 범위에서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볼까, 이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 꼭지의 주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